오늘은 그 조직신학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텐데요.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한 2번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섭리에 대해서, 섭리라는 주제로. 그런데 이번에 또 섭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섭리는 기독교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내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삶에 그만큼 평강이 찾아와요. 왜? 섭리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만큼 내가 삶의 질서가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때는 내가 왜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목적으로 그 일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어.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라는 것은 범위가 좀 넓어요. 어디까지 넓냐? 자, 여러분 그 43페이지 교재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섭리가 시작됩니다. 창조부터 섭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보살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살피는 것이 섭리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삶의 존재에 관여하심, 간섭하심이 섭리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우리 인간으로 축소시켜서, 또는 여러분과 저로 축소시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섭리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세요. 이따 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세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것이 섭리이고, 피조물들을,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삶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섭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 자, 그러면 섭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나? 인간을 이 대상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섭리하세요.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만이 아니고 동식물들, 모든 물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그리고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되도록 그렇게 움직이신다, 그렇게 통치하신다, 그것을 섭리라고 한다. 그래서 섭리의 시작은 뭐예요? 창조고 끝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간에 뭐예요? 보존과 관여하심이 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보살피심, 관여하심,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죠? 이렇게 4개가 섭리다. 그래서 이 섭리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죠, 아덴, 우리말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를 힘입어라는 것은 그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in him,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은 그리스의 시인이자 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철학은 항상 신의 존재, 인생의 의미,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의문을 추구했었어요. 현대 철학은 많이 달라졌어요. 현대 철학은 사실은 들어도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린가 이런 소리도 많아요. 근데 이 고대 철학 속에서는 항상 신에 대한 탐구, 신에 대한 관심, 신에 대한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은 몰랐지만 많은 신들을 믿었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신에게는 이런 제단이 있었죠. 이름 없는 신에게, 이름을 모르지만 존재하시는 신에게 이 제단을 바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했죠. 근데 그 안에서 존재하고 살고 움직인다. 이게 섭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창조는 되었으니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보존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보존하시고 협력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협력은 간섭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간섭하신다. 그래서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있다. 자, 그래서 보존이 뭐냐? 보존.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데, 당연시 여기면 말이 안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우리가 인간으로 국한시키자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크게는 이 거대한 우주 속의 은하계 속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이 궤도, 이 거리,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궤도와 거리가 어긋나면 우린 다 죽어요. 지구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죠. 지구가 이렇게 안 돼 있고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보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 죽어요. 여러분, 산소 밀도가 떨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렇게 씨앗이 작물로 자라게 하는 그 자연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심장이 뛰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신다. 작게는 벌레부터 크게는 우주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가 기도의 출발이에요. 왜?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표현 있죠.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상 속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신 거예요. 태양이 저절로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엽 감아놓으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너지가 없이 저절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치가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전기를 꽂아야지 돌아가지, 에너지 없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우주, 거대한 우주부터 작은 벌레 또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는 게 뭐예요?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보존한다. 뭐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1초만 그냥 잠깐 쉬시면 어떻게 돼요? 우주는 폭발해요. 행성들은 궤도를 벗어나고 우린 죽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초만 쉬시면 우린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는 능력은 끊임없이 쉴 틈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죠. 감사하지만 우리는 일반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섭리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와 땅과 모든 만물들을,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라 했어요? 다 보존하시오니 되죠. 그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께 오늘 할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말합니까?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감사하죠. 둘째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하늘은 층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그런 말할 때는 2층도 있고 1층도 있다는 얘기겠죠.
3층이 있으면 2층도 있고 1층도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third heaven, 3층 전에 갔다고 말할 때는 그러면 1층은 뭐냐? 그게 하늘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 구름이 떠 있는 하늘, 이게 1층이에요. 2층은 뭐예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하늘 봐라, 하늘에 비행기 날아다니지, 그 하늘은 1층이고, 야 저 북극성을 봐라, 우주를 봐라, 그 하늘은 2층이에요. 그럼 3층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영적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하늘, 2층은 우주, 광활한 우주, 3층은 heaven,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영적 하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 3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와 계절의 변화, 밤과 낮의 질서 있는 반복, 땅에서의 수확, 인간과 동물의 종족 번식 활동, 늙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것들, 이런 수많은 보존의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의 개수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넘을 건데 인간이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주의 지혜를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노아는 세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노아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진행이 되기 전에 대충 한 25세로 봅니다. 25세부터 노아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세포 가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낡아진 세포, 늙은 세포가 없어지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데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이 비율이 이 없어지는 세포보다 같거나 더 많으면 성장하고 젊은 거예요. 그런데 늙어지는 세포보다 새로운 세포가 교체되는 그것이 비율이 줄어들면 노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한 25살쯤으로 봐요. 여기 대부분 노화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야. 자,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협력하신다, 간섭하신다. 무슨 뜻이냐? 인간이 또는 동식물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들어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의 영역이 있지만 그 선택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의 모든 행동과 함께 동시에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는 뭐예요? 우리의 올바른 선택도 포함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릇된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섭리와 분리할 수 없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근데 한 가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그거는 뭐예요? 구원. 구원은 안 돼. 구원은 왜냐? 죄인인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내가 믿는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내 스스로 발전기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기계라면 전기로 움직이는 전력으로 움직이는 내가 기계라면 나 안에 발전기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밖에서 꽂아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택하심의 은혜가 이 배터리처럼 발전기처럼 전류처럼 나에게 꽂혔을 때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꽂히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도록 되는 거예요.
그 영역만큼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내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예를 들어서 이 직장에 다닐까 저 직장에 갈까, 이 직장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나는 독신으로 살까, 이게 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계획이죠.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뭐예요? 사람이 선택하고 하지만 결과물은 누가 만든다? 결과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만 좋으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자.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면 돼. 근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섭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열심을 들어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또는 내 꾀가, 내 어떤 머리가 잘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끔 신호를 주세요. 그죠? 길을 딱 막아. 그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아니올시다.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빨리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다시 터주세요. 봤지? 깨달았지?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함께 섭리하시는데 악인도 들어쓰세요.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악인이 자율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왕. 그죠? 바로 왕을 통해서 내가 그의 완악함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죠? 바로 왕의 완악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보일 것이고 홍해를 가를 것이고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악하지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쓰임받은 악인이에요. 배신자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에서 그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은 다니엘서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만 왕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았을까? 다니엘의 믿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성경부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서 말 악인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를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재밌는 주제인데 이야기를 하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왜냐하면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는 그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두려워서 왕이지만 1인자지만 천하 제1인자지만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워 떨었어요. 왜? 꿈에 큰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새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먹을 것을 얻고 쉬고 거기에 보살핌을 받는데 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왕이시여 이 꿈이 왕에 가는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나무를 베어버리잖아요. 밑둥은 내버려둬라. 완전히 파멸시키진 않지만 나무를 베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왕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마시고 그러니까 궁중 안에 뜰에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그래도 왕위가 폐위되지는 않았어요. 왜? 왕권이 워낙 강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서 제일 통치력이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짐승처럼 변해버린 왕이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그냥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왕의 자리를 그냥 그대로 보존해주고 7년이 지나간 다음에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다시 왕위로 복귀하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신 중에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을 했지만 그것과 구원은 달라요.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커다란 조건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기록에 보면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없어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 그 능력을 몰랐을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연히 알았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이 낮아지는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믿음까지 못 갔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는 연도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된 게 기원전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을 물려받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는데 605년에 왕이 돼가지고 561년까지 통치를 해요. 561년이니까 약 44년을 통치하거든요. 그 중에 7년을 미쳐버려요. 짐승이 되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왕조실록이 있죠, 그죠? 왕의 업적과 왕의 말과 왕의 한 그런 것들이 기록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기록에서 기원전 582년에서 575년까지 7년간의 기록이 없어요. 그때가 미쳤을 시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쳐서 제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14년을 더 통치하고 죽었는데 만약에 상식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바벨론의 국교가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로 바뀌었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성전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을 거예요. 왜? 당시에 왕은 국가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죽이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든 건 콘스탄티누스 황제잖아요. 황제가 변심하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의 역사의 어느 기록에도 바벨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졌다든지 바벨론의 국교가 기독교로 유대교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회심했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했을 건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맛보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설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가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는 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구원까지 이르는 것과는 달라요. 악인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느부갓네살 왕도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통치하신다. 통치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움직임에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통치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통치는 통치자의 의중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움직임 가운데 섭리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통치, 섭리의 목적이 뭘까? 섭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항상 뭐가 결과물이에요? 내 왕국이 지나면 뭐가 결과물이에요? 금, 은, 동, 철이 지나면 뭐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은 항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섭리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섭리의 최종 목적인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 섭리에 부합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뭐예요?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헛된 삶 속에서
나의 삶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복음의 교회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예배하고, 이게 존재하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섭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45페이지 보시면은 이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앞서 태어났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전할 때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뭘 포함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왕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고, 그 왕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것은 이 40일은 뭐냐면은, 40이라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숫자죠,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첫 번째 광야 삶은 40세에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었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리더했고, 그래서 120살에 죽었잖아요. 40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40이고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이 40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기간, 부활해서 이 지상에 머물다가 승천하신 그 기간이 40일이죠. 여기서는 그 40일은 부활 후 40일을 말해요. 승천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시고 보이시며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바로 통치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똑같아. 오셔서 하신 말씀도 보라,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일성으로 최초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통치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신도든 사역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 유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마치 초대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피가 뜨거운 마르크스 엥겔스, 그 사람들의 정신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부르주아의 어떤 억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없을 뿐이지,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의 이상을 위해 가지고 많은 것을 희생했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가,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천국이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자녀들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불행한 결말로 인도하지 않아요.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불행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도 어느 누구도 불행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욥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를 불행의 어두운 터널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구나라고 느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것이 목적이었지.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만병통치의 말씀이 저는 로마서 8장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병통치의 말씀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요, 사실은 그 지날 때는 알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 지나고 나야 깨달아지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를 다는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실패, 왜 나에게 그 고난, 왜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것도 내가 그토록 빠져나오고 싶은데 더 큰 수렁으로 나를 밀어 넣으셨는가, 왜 그랬는가,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미래의 은혜와 기쁨을 향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 이 어렵습니다. 눈물로 뿌리지만 수확을 거둘 것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여기서 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욥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일 것이다. 섭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기도는 왜 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100% 논리적으로 100%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100%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섭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바꿉니다. 그 섭리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맡기게. 섭리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쉬는 것처럼 다윗 왕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려고 노력하지만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더라도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결과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수동적인 걸 잘해야 돼요. 섭리가 정한 수동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걸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별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어날 시기 결정했습니까? 부모 결정했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수동적으로 다 주어졌어요. 구원도 수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능동성은 뭐예요? 그 받아들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섭리를 깨닫는 자는 남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하고 거기서 나오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함정에 잘 안 빠집니다. 왜? 섭리가 나에게 준 이 삶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좀 교만하게 듣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봐서 저도 아무것도 아니죠. 80억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내 인생을 어느 누구의 인생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그 안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저는 젊어지고 싶지도 않아요.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제 인생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어차피 바꿀 수도 없어, 이론적으로. 나는 내가 아닌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미래상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근접하려고 막 노력했었어. 근데 그거 지웠어요. 그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상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나의 미래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를 닥달할 수밖에 없어. 빨리 달려라. 왜 못 가고 있니?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내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편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섭리에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좀 지혜가 될 만한 얘기를.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또는 어떤 그 결정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것이 내가 나가야 되는 길인가?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나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느 길로 나가야 될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긴 하는데 섭리를 내가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 건전한 상식 플러스 운과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운과 기회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건전한 상식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중반 30대인데 난 뭘 해서 살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소위 말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까? 어떤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살필까? 근데 내가 나 디저트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어. 요즘에 그게 좀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고 칩시다. 내가 디저트 가게를 하고 싶어. 자,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내가 발생했던,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에게 욕구를 주실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그가 너의 마음에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망은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 내가 이 직장을 하고 싶어. 내가 이걸로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소망은 하나님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든지 내가 발생시키든지 관계없이 욕구가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욕구. 디저트 가게를 하고 싶다.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팔릴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죠? 디저트 가게를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디저트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나는 맛있어. 그래서 오픈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이 맛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나는 목회자를 들면 나는 목회를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설교 들어보니까 꽝이야.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교 들어보니까 복음적이지가 않아. 위험하죠. 그래서 욕구가 있고 또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디저트 가게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먹어서도 괜찮은데
조심스럽게 남에게 품평을 받아보니까 남들이 야 이거 맛있다, 이거 괜찮아, 이거 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두 가지, 하고 싶은 마음, 또 해야 되는 마음,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더라도 세 번째가 안 되면은 안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기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회의 문이. 근데 1번, 2번을 1번만 가지고 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1번, 2번까지 되는데도 안 되는 인생도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닫히는 문을 계속 들이받으면 자기만 아파. 이 지혜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거기 보면 이제 출연자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맞추죠. 저 사람이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 뺨치는 그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음치일까? 이거 맞추죠, 그죠? 막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소절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딱 부르는데 사람들이 음치 목소리가 나오면은 막 웃고, 노래가 나오는데 첫 소절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쫙 나오는데 가수 뺨치게 쫙 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들어오면 그 원곡자보다 노래를 더 잘해. 객관적으로 더 잘해. 그 사람 가수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죽도록 되고 싶다고 그러죠. 대부분 그럴 경우에 마이크 들이대면 울더라고. 제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텔레비에 출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려요. 한이 맺힌 거야. 가수가 되고 싶었고 노래 들어보니까 원곡 그 가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노래 실력 끝내줘.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서 끝이에요.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더 이상 안 불러줘.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욕구는 당연히 있고, 가수 되고 싶어서 막 미치는 욕구가 있고, 처절한 욕구가 있고, 분명히 노래 들으니까 능력도 있는데 뭐가 닫히는 거예요? 기회가 닫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불러주더라고. 거기서 울던 사람 중에 가수 활동하는 사람 거의 없어. 기회 문이 연예사에서 안 불러주는 거예요. 왜 안 불러주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근데 가수 중에 보면 어떤 가수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근데 가수가 돼요. 뭐예요?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세상은 항상 공평하진 않아요. 자, 디저트 가게를 하고 싶어요. 욕구가 있어요.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남들이 맛있대. 근데 창업 비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면서 저축해서 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기회의 문이 끝까지 안 열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떤 거는 문이 안 열려요. 어떤 거는 욕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법대 가서 판사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대학 학비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게 도움이 됐냐? 나 정말 하고 싶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기회 문이 안 열릴까? 답답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문을 닫진 않아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분명히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빨리 마음을 접어야 돼요. 빨리 마음을 접어야 덜 닫혀. 근데 저는 어떤 게 도움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미국에서 인디안을 선교했던 예일 대학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예일 대학 다니다가 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신학을 이야기하다 퇴학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 사람이 18세기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29에 죽습니다. 29에 폐결핵으로 죽는데 왜 유명하냐? 사역을 몇 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성과가 그렇게 막 크지도 않았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유명하냐? 이 사람에게 전도된 사람들의 간증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일기에 보면 그 힘든
삶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인디안이라는 오지를 선교하는 그 백인의 입장에서 쓴 그거, 예일대학교에서 퇴학당한 거, 그런 여러 가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그 처절한 신앙의 그 사투, 그것을 기록을 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힘들 때마다 그 일기를 꺼내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쓴 게 아니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어디서 죽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아주 유명하죠. 미국의 대각성그죠. 영적 대각성을 이룬 그 사람 집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를 책으로 정리해서 펴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게 설교 신학적으로 유명하고 능력 있지만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한 20년 이상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요. 자식 열 몇 명 데리고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그 잠시 쉬면서 그 인디안 아이들 가르치다가 백인인데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발령이 나요.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초빙이 돼요. 예일대학이라는 그 당시 신학 중심의 대학인데 거기에 총장으로 이 청빙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총장은 목사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죠. 근데 50대인데 한참 때인데, 근데 총장 되기 부임하러 가기 전에 죽어요. 왜 죽었냐? 그때 아마도 무슨 뭐 결핵인가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백신, 요즘 말하면 백신을 실험 대상이 필요했어. 이 주사를 맞아서,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아서 실험 대상에 자원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 맞고 죽었어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딱 다치는 정도니까 죽었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에 죽었고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하고 10대 후반의 딸하고 잠시 사랑에 빠졌는데 그 딸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간호하다가 결핵에 옮아가지고 죽어요. 10대 후반에. 자 보세요. 그 딸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딸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나?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남동생이 있거든요. 이 남동생도 신학대학을 갔어요. 예일대학인가 뭐 하버드인가 갔어요. 근데 이 남동생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조금 뭐 예루살렘이 같은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근데 신학대학을 갔는데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성품이 너무 좋고 그리고 머리도 너무 뛰어나고 신앙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해서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다 기대했는데 병들어서 죽어요. 20대 중반에.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기회는 하나님이 일찌감치 닫았어요. 그리고 하늘로 데려갔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능력도 있고 욕구도 있고 엄청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꽃도 펴보기 전에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왜 저를 데려오셨나요? 아니죠. 일찍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고백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런 걸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나에게 욕구가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능력이 있다라는 착각이 들더라도 기회의 문이 닫힌다 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일은 아니다. 다른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면 돼. 카베넌트 교회가 저에게 열어주시는 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열심히 하면 돼. 능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하시라. 그래서 주변에 저는 청년들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욕구를 살펴봅니다. 욕구가 있으니까 찾아왔겠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봤나를 물어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검증 안 해봤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나?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열리는 데다가도 계속 머리 박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 열리는데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기회의 문이 저렇게 열리는데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회의 문
문턱도 못 가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에 따라서. 근데 그 선한 거예요. 천국 일찍 가는 거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힘든 일조차도 힘들죠. 힘들 때는 힘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섭리를 그런 쪽으로 적용하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섭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섭리,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유지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적지는, 최종 항구는, 우리의 배가 도착할 최종 안식처는 천국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